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시죠? 평소에 평화라는 단어 들으시면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평화라는 말 들으면 이미지가 부드러워요. 근데 평화는 그렇게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장소에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려고 말하는 그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장소에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근데 내 안에서는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고. 근데 세상에서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경험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장소에서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 말 뜻 자체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말이요, 기분 나쁘게 들으려면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누구의 사람이야? 이런 거죠. 뭐 요즘은 그렇게 잘 말하지 않지만 옛날에 한 100년 정도 앞서서 어떤 집안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도 훨씬 강할 때 동네에 어떤 이렇게 한 청년이 지나가면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어느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그리스도 가문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으로 시집 가거나 장가 가서 그 집안의 사람이 되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건 절대 안 될 일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영국의 그 왕족의 집안에 장가 간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상상이에요. 100% 소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영국 그 왕실에 사위가 됐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위가 되는 순간 수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가의 사람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평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는 어떠냐면 좀이 먹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재물들을 갖고 있다 보면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낡으면 어떡하지? 제가 작년까지 말레이시아라는 동네 살았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여자분들 대상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골프 치지 않으면 바보다. 왜냐하면 거기가 골프가 너무 싸고 가장 건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그러지?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요. 거기가 늘 습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하냐면 명품 가방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죽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잘 모셔둔다 그래도 어때요? 어느 날 꺼내보면 어디가 막 이렇게 좀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낡고 가죽 같은 데 손대면 뭐가 뚝 떨어져요. 근데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살지만 어때요? 날씨가 습하니까 아무리 관리 잘한다 그래도 어딘가 회지고 찢어지고 낡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무슨 이야기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 우리의 삶이 녹슬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없는 인생을 산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나의 실수나 나의 관리 부족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깎이고 녹슬고 망가진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야기 조금 더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안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뭐도 믿어야 될까요?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 진짜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것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하셨죠?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내가 준비를 덜해서, 내가 대비를 못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살게 되면 어려운 일 당할 거야. 이거 좋은 소식입니까? 좋지 않아요. 아이 태어났는데 지금 뭐 소진이나 지금 우리 꼬맹이들 이제 첫 돌 지나고 이제 두 돌 뭐 이런잖아요. 근데 그 친구 붙들고 삶의 진수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목사라서 야, 세상에 살면 맨날 환난을 당해. 너네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들 짜증내도 그건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옆에서 누가 보고 그럴 거예요. 아유, 어차피 크면 다 알 텐데 어린애 데리고 왜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이 좋지도 않고 이 슬픈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 앞에 고민이 생기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죠? 그걸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 살면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래요. 그리고 세상을 주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생각할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신 주님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쳐줄 것이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주님처럼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다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곧 하늘로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잖아? 그러면 회당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열심히 전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각오하고 하려고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당할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아니 이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회당에서 너희들이 쫓아내기는 하지만 근데 걱정하지 마. 죽지는 않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근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온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해당에서 쫓겨나는데 그 해당에서 쫓아내고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훨씬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 이단, 저 나쁜 놈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쓰는 일들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회당에 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훨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순간 저와 제 동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이단들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일을 겪었을 때 힘들까요? 주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의 시련이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걸 까먹어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쭤볼게요. 아프고 싶으세요? 한장로님이 오늘 예배 참석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님이 원치 않게 코로나 걸리셨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참 조심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나는 안 걸려야 된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당연히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지만 당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감기 걸렸을 때 느낌이 어떠냐. 5년엔 개도 안 걸린다는데 6월 달에 감기 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몸이 되게 아프니까 왜 이런 일이 나인데 생겨 지난주에 무리하지 말고 온갖 생각들이 저를 확 눌러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저 결론이랬어요. 너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근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뭘 회개했을까요? 감기 걸린 걸 회개했을까요? 감기 걸렸을 때 저를 정죄하고 막 두드러 팬 걸 회개했을까요? 후자였어요. 살아있으니까 감기도 걸려요. 죽은 시체가 감기 걸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 쳐다볼 때나 이래요. 시련이 닥쳐와요. 내가 사니까 시련이 닥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고 했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견딜 힘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버림받았나?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걸 당하지? 내 눈에 어떤 것만 보여?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SNS가 발달된 사회니까 조금만 열어보면 어때요? 어디 멋진 데 가서 멋진 식사하는 사람, 정말 우락부락하게 정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듣고 나서 나랑 비교하면 어때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깨진 것 같고. 정말 그래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지? 이 생각하면 그 시련을 당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환난을 당하는 건 현실이다. 그걸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시련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저리 가! 라고 소리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오랜만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보면 좀 미친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오랜만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만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으면 이게 반가운 일이란 거예요, 우리에겐. 왜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요? 예수의 사람이란 걸 세상이 알아서 그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세상에서 아무런 미움받지 않는다면 어떤 목사일까요? 너무 유명해서 못 건드는 목사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세상이 건들기에는 건들고 싶은데 얘 잘못 건들면 나 죽겠다 싶으면 이제 속으로만 건들고 겉으로 안 건들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왜 안 건들까요? 건들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우스운 거죠. 예수님 그 이야기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 때문이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예요. 근데 그런 미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 박해와 고난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겁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십 년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했던 분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부부가 진짜 왼수처럼 헤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금 헤어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그 이건 집사님이 뭐 이렇게 예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공동체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200명의 순장님이 저하고 같이 뭐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했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요즘 관계 맺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3분이에요. 아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근데 왜 시련이 오는지 모르고 겪으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련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때로 그 시련이 축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속에서 일을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이 본문 16장 안에 기도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뭘 강조하세요? 기도의 힘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뚫기 어려운 상황,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주님이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소란스러워요? 마음을 평안히 가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 내 육체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그냥 좀 이렇게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지책이 나고 몸의 열도 막 오르고,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SNS 열었더니 나를 욕하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막 비방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친구들의 소식들이 막 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만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행위잖아요. 그 상황의 위에 계신, 그 상황보다 훨씬 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힘들게 흔드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평안을 원한다면, 내 속에 평안이 깨졌을 때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이 깨졌을 때 그 평안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라. 예수님이요, 실제로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그 비바람 막 난리치고 폭풍 치는 그 온갖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바다를 잠잠하게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떨 수 있어요? 그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세요. 우리 삶에 폭풍이 없다고요? 폭풍이 있다고요.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을 때 폭풍 불고 파도 불고,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이 배라는 것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사람이신 주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이셨어요. 우리는 남자면 여자일 수 없고 여자면 남자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양쪽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여자처럼 부드러우시고요, 남자처럼 강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답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도 절반밖에 못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고통 속에 사셨습니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는데 주님이 지셨던 그 사람의 짐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요. 또 우리로서 짐을 지기도 해요. 가족이 되면 가족 구성 안에 내가 아닌 누구가 갖고 있는 그 짐이 우리의 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또 그분이 져요. 또 우리 가족이 갖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짐도 예수님이 져요. 그런데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도 그분은 지고 계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져야 되는 어린 양으로서의 짐, 구원자로서의 짐을 그분은 다 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고 해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짐을 그분은 지고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주님 앞으로 갔습니까? 근데 그걸 다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세요. 죽기까지 하세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 승리하셨어요. 세상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편이 우리 편을 공격한다면 가장 어느 곳에 자신들의 무기를 많이 막 쏘아 보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팀이 전쟁이 났다. 근데 이 상대편이 우리 쪽을 공격한다.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으세요?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양쪽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저쪽이 이쪽을 공격해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네? 네? 약한 데를 공격한다. 예. 군사님 저기 여군 출신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틀리셨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조금 짚어냈습니다. 고대 때라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왕만 잡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돼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세상의 공격은 어디에 집중되었을까요? 우리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 집중됐어요. 정말 어려운 모든 공격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본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기셨어요. 이거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발휘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가 흉내 낼 수 있나요? 요즘 뭐 TV에 보니까 마술사들 나와서 막 경연대회 하는데 그런 분들이나 흉내 낼 수 있고 우리는 못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기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한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셨어요? 그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치 예수님께 대하여 세상이 공격하고 그 모든 공격을 주님이 이기고 그 세상이 주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이 왕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이 너희를 공격할 거다. 근데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앞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보시고 이야기해 주셨고 겪으셨고, 세 번째 이미 모든 원수가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이게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걸 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나에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그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약 올리잖아요. 야, 좀 나와봐. 우리 크게 한판 싸우기 전에 우리 장수하고 너네 장수하고 싸워보자.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이가 키가 한 3m 되는 사람이 나와갖고 그 소리 뻥뻥 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나갈 사람이 있었어요? 쫄아갖고 아무도 못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 거인이 돌아다니면서 큰 목소리로 야, 나와봐. 나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쪽에서도 싸우겠다고 한 사람 나갑니다. 근데 소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 훈련되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3m짜리 장군하고 이제 10대 후반이 될까 말까 하는 소년하고 싸움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돌멩이 하나 딱 던졌더니 여기 탁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아마 덜 죽었잖아요. 그래 칼 빼갖고 골리앗을 칼로 그 골리앗 딱 자르고 그리고 이제 딱 가잖아요. 그 순간 다윗만 한 올을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한 올을 했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죠. 다윗 혼자의 승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졌다 그러고 물러가잖아요. 전쟁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려움들, 어지러움들을 이렇게 깔아앉히는 그 정도 수준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
주님 주시는 평화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 잘 다독이고 그렇게 살자. 아니,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 내면의 마음이 다독여져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로하고 평화를 주니 이 길로 잘 버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담대하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담대할래? 이게 아니라 담대하래요. 이건 명령어예요. 담대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한자어거든요. 담이 크다란 말인데요. 요즘식으로 그냥 간이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헬라어 뜻으로 보면 가감하게 나서다, 당당하다, 용기를 내다, 활기나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널 공격할 거다. 아니, 공격하고 막 날라오는데 거기 가감하게 이렇게 나서면 화살 먹고 죽지요. 근데 담대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아니, 없다고 합시다. 지금 화살이 날라와요. 담대하게 나가면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담대하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나를 제발 믿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좀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불안해하다가 여기에 와서는 이젠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야 너희가 날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면서 어렵지.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 내가 알고 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것 미리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대해라. 진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긴 승리가 너의 것이잖아. 이걸 믿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싸워서 이긴 싸움, 상대가 이미 패한 전쟁에 임해 있다라는 걸 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디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길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방식과 세상 사람의 지혜와 세상 사람의 꼼수와 그런 걸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자기 실력만큼 이겨요. 자기 실력만큼 져요. 근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건 주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제발 어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 그걸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가 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이겨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질 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내가 알던 그리스도인하고 당신은 좀 다르네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신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럼 얼른 오세요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이야기 안 해요. 내 주변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또 환난 당할 텐데, 그럼 초대할 수 있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동시에 생각할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과 환난을 당하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도 뭐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그리고 그 평화로 세상을 이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걸 알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어려움 앞에 쪼그라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미 내가 경험했다. 근데 거기로 끝날까요? 경험했으니까 네가 얼만큼씩 힘들어하는지 다 안다, 그걸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걸 늘 생각하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걸 누리고 살아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는 그런 말씀 속에 너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로 이 무도한 세상을 이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정말 주님 빼고 나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나의 안에 있어라. 그러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곳은 녹슬 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안전하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나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세상의 허튼 소리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런 세상의 것들 나에게서 물러가. 이미 너희 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공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야. 그 세상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따를 거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소리로 공격하며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그것을 지혜로 여기며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허튼 소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화로 이기며 참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옳은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된 우리 안에 주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